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대선 당시 저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재명 후보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이재명은 여러분이 좋던 싫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은 전례 없는 복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와 안보와 불안 속에 있고 교회는 점점 더 압박과 통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허락을 하셨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하나님의 그 임박한 그 진노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받은 성령님의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온 교회가 회개의 물결로 들어가야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십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신 그 분임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길로 행하라. 하나님은 어느 정치 이념을 통해 통치하시기를 원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과 진리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좌파 정권이 파워를 잡게 하시는 것은 그 정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좌파가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우파 정치인을 세우시는 것은 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타락한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어느 진영의 대변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나는 우파다 라고 규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좌파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든지 우파를 지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를 믿고 그 의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으면 그 의로 우리가 천국의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파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 위에 서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고 인간이 만든 정치 이념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빛을 잃은 빛,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좌파나 우파라는 정치적인 틀 안에 갇힐 수가 없고 오히려 좌파나 우파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토록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위기를 맞도록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파시즘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자유였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친밀한 신앙을 세워주기보다 목사 중심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개인의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심각한 율법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11조, 주일성수, 봉사, 교회 충성이 어느 순간 구원의 조건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개인 성도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조직, 하나의 기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파 기독교의 권력 남용과 파시즘화 속에서 하나님은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서 반대편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좌와 우 양쪽의 불완전함이 충돌하게 만드시고 서로 싸워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만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즉 파시즘하고 공산주의는 그 영적인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형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둘 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교회에서 파시즘이 뿌리 잡은 지 오래가 됐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되는 순간 교회는 이미 파시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어떤 영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비밀스러운 죄와 문제는 당신의 목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교회 충성 봉사 11조가 없어도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충분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느새 사람을 높이고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로 추종을 하고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종교 정치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집단 이익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떠난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파시즘화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물결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 즉 11조와 주일성수와 봉사와 충성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는 은혜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 마음의 질투, 음란, 교만, 살인, 고집과 미움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 오직 십자가만 붙들 때 흘러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성령 충만과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일으킬 사랑과 은혜를 풍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 기독교 진영을 대표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스스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공산주의와 좌파에 대항하는 싸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이 나라에 자리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간의 혈기와 육체의 싸움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금식하고 거리에서 투쟁한다고 해도 그 방식이 혈과 육의 전쟁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십자가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적대와 인간의 의를 앞세운 육체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행보는 내가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낮아짐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가 싸워서 나라를 구해겠다는 태도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위험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인간의 의로 나라를 구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혈과 육으로 싸우실 것입니까? 목회자가 정치적 선동자가 되고 강단이 회개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을 쏟아내는 장소가 될 때 그거는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반공과 애국이라는 명분을 붙여도 십자가가 없는 투쟁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좌파 문제 이전에 보수 기독교계가 자기 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나라를 구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의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십자가로 돌아오라.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 너희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 것을 회개하라. 목회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구하려 할수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명성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12영의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목사님들의 외침, 소리지름, 금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의 세력의 승리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교회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복음으로 혈과 육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인 것, 교회 규모와 숫자를 추가한 것, 십자가 대신 헌신과 행위로 구원을 가르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한 신앙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로지 십자가로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11조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성령 교회 건물이 닫히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복음하면서 멀어진 것을 책망하고 권고하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베드로가 간수의 귀를 잘랐을 때 자기 힘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불의에 대한 분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라도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한다면 당장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 복음 증거자 유수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